오늘은 보혈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력 구원이죠. 자신이 열심히 고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구원을 스스로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완전한 존재이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만큼 선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그저 죄 가운데에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구원을 이루려면 절대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이 땅에서 노력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값없이 내려온 은혜이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들 수 있고 사람이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땅의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늘에서 시작하여 이 땅에서 완성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영원하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설계를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구원의 대가와 또 구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 보잘것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성경 구절은 빨리 읽고 지나치는 것보다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느 한 구절에 이르러서는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때 그냥 무심코 지나치거나 성경 통독하는 이유로 인하여 빨리 읽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보다도 잠깐 읽는 시간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때,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을 읽은 그때인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 대신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들,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음은 이타적인 죽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린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서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셔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빚을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고, 그리고 막막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진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빚을 갚아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회생하게 되었고, 살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즐거움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웃음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들리는 소리는 그 누군가가 나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병에 걸려서 그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그 파산된 그 모든 형편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그런 사실이겠죠.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풀어서 설명한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한 상태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지도 않았고 봉사하지도 않았고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속이며 살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간혹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부모가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고 자신은 죽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 도대체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던 로마서 저자는 7절에서 더 큰 궁금증을 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인인가? 내가 선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아니야. 나는 절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냐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것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드디어 8절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였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게 유익이 되어야 사랑을 하고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지 사랑을 하지, 일방적으로 내가 주기만 하고 손해만 본다면 그러면 그 사랑은 스톱,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에 대하여 나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줬는데 당신으로부터 내게 받는 것,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이 일반적인 사랑은 나는 용납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죠. 내게 이득이 없고 내게 필요에 채워짐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처럼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놀라며 감사드릴 따름이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회, 어느 조직, 어느 구성원을 보아도 죄인은 그저 죄인일 뿐 그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때의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고 마귀의 일을 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보다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세상 주관자들의 말을 따르며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가리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8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 되었을 때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는 슬픈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인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살인자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를 둔 자녀의 부모,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녀를 둔 부모,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은 후에 그가 언제 지옥의 불로 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걱정하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 후 지금까지 스스로 인간들이 자멸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아들을 죽여야 하겠구나.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하겠구나.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믿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또는 지진과 또 흉흉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 앞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여러분을 푸시하시면요, 그러면은 두려운 가운데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혈과 구원인데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구원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거의 대다수이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축복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말씀하셨어요.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가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채찍을 내리시지만 의롭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그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도 부활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세우신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에서 내게 다가오는 축복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와 나만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화목한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힘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고요. 또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 되겠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도 그렇고 청소년부 수련회도 그렇고 제가 같이 가서 참석해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완전히 얼굴에 피곤이 있고 힘들고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을 볼 때 막 힘들고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우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주일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뭐 오늘 또 식당 봉사라고 하시는데 야, 이 식당에서 이게 일하시다가 쓰러지시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그런 걱정 오늘 아침에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들, 봉사자님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시고요. 육신에 또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장로님 힘있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모든 상처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청청한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은 즐거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파산의 위기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살 소망을 잃어서 힘들게 그래서 얼굴에는 미소를 잃어버리고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걱정과 수심과 염려로 살아가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지금도 기쁜 일보다 힘들고 슬픈 일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괴로운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 괴로워하기에 앞서서 영적인 파산까지 갔던 나를 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도저히 영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했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시 살게 되었는데 내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고 다시 나를 회생시켜 주셨는데 내 모든 형편이 파산해서 정상으로 회생되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뻐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다시 즐거워하며 회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시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이 11절 하반절 끝부분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카우코메노이더라고요. 카우코메노이.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자랑하며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며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지만 원어적인 뜻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내가 의롭게 되었고, 이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즐거움의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면요, 즐거울 일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계속 이어지는 그 문제의 연속의 그런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 본질적인 즐거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의 소식, 이거야말로 참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며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11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축복 그 자체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잠깐만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게 된 사람들, 그래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신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은 진짜 중요한 문제, 그리고 당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가족 구원, 그리고 친구를 구원하는 모든 문제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불투명하고 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듣고 구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잘못되고 실수한다, 실패한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화목,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그런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돌아보면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화목과 영적인 권세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예배드린 후에 우리는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돌아보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투성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가 누릴 축복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되어도 또 잘되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죽어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인 이 즐거움과 하나님의 화목 가운데 누리는 이 영적인 권세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포기한 채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야 합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사는 거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